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 주시는 모습들을 쭉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런 모습들을 쭉 기록을 했는데, 오늘 8장에 와서 급기야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도 짤막하지만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정말 놀라운 현상이 아니었는가. 요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아지한테 세례를 달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 변화되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 중에 강아지에 대한 처우 개선들을 보면 이 추세로 가다가는 한 2040년쯤 가면은 정말 강아지한테 세례를 주지 않을까. 이미 강아지가 죽었을 때 죽은 미사를 하는 성공의 교회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강아지에 대한 그 처우 개선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실로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왜 자꾸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져 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2000년 전에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자는 소유물이지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여성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새로운 은혜를 얻고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들이 여성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2제자와 더불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여제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은 막달레네, 이게 저쪽 북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 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 막달레네라는 그쪽 동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성에서 온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안성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달레 동네에서 왔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분이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참 미묘한 게,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냐면 사도 베드로가 돼야지 돼요. 그런데 베드로의 전승을 빼고 누가 나오게 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목격한 것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또 사도행전으로 쭉 넘어가서 이제 8장 9장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 사도가 조금 연해지기 시작을 하고 누가 나오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전세 세계를 다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사도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려요. 이런
것을 이렇게 가만 보면 당시에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갈등 아닌 갈등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 제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을까? 왜 그래요? 악귀를 쫓아내 주셨어요. 병 고침을 받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저도 한 30몇 년 전에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 주렸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한 번은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왜 돌아가셨잖아, 지난주에. 제 차 뒷자리에 타고 계세요.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과천교회 새벽 기도를 갔다가 과천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할머니가 고아인 그 집사님을 거두어서, 손녀딸을 거두어서, 엄마 아빠가 다 죽고 홀로 살게 되는 그 딸을 거두어서 이제 지내셨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실 때 그 뒷곁에 있는 저 사랑방에다가 이렇게 해서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이 참 그렇게 깨름직한 게 있었던 거죠. 할머니한테 내가 할 도리를 못했다. 이 여자분이 요즘으로 옛날 같은 때 뭐가 있었냐면 인형 중에 이렇게 한복 입은 인형들 있잖아요. 관광 상품에서 파는 거. 또 뭐 이렇게 이게 머리에 쪽지는 거, 뭐 이런 여기다가 뭐 다는 거 있잖아요. 좀 아는 체 좀 하세요. 그런 거 만드는, 민속 공예품 만드는 기능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사업을 크게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과천에 집도 사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도 해야지 되고 뭐 상품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혼자 돌아가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왔는데, 그 장례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할머니가 내 차에 타고 계신다고. 그러니 세상,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30살인데 내가 지금 뭐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그럴 수도 있어. 지금 같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과천 새벽기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할머니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서 새벽기도를 이제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백미러로 봤는데 차 뒷좌석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그걸 보고 이 여자가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갔어요. 그냥 막 덜덜덜 떨고, 그걸 가서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는 제가 물어봤죠.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셨다. 그런데 당신 차 뒷좌석에 탄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러면 뭐죠? 헛걸 본 거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지 되고 잘못된 거는 볼 필요가 없다. 마음의 진정을 시키고, 그 눈에 보였다고 그래서 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당신은 속은 거다. 뭐 이 얘기하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다 났어요. 그 즉시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고마웠는지 제가 이제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오늘 제주도까지 인사하러 왔어요.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내가 부임 인사하러 왔다고. 잘 지내시라고 선물도 주고 가시고. 부산에도 나타나셨어요. 뭐 이렇게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아니 왜 자꾸 나타나냐고, 나 부담된다고. 그때 목사님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그냥 봉사하는 거하고 은혜를 깨달아서 봉사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7 귀신 들렸던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참 중요한 게요. 봉사를 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봉사를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야, 내가 저 남편 저놈하고 저 애새끼들이랑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다 와서 한번 팔다리 다 주물러봐. 이런 날은 뭐예요? 해주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사람은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 비서실장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부잣집의 아낙네죠. 그다음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의 사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셨던 그 모든 봉사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봉사였다.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그렇게 늘 기쁘게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이분들이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굶지 않았다. 우리 교회에도 주방에서 때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김민옥 권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들 보면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저는 얻어먹는 주제에 있지만 그래도 참 그분들 하시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또 김민옥 권사님은 제가 그렇게 말리는데 가능하면 한 가지라도 반찬을 더 꺼내서 사람들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다들 전 교인들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게 거기에서. 여기 보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예요. 어떤 교회 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더 이상은 못해요. 더 이상은 못해요. 그건 뭐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점심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봐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하신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식모를 따로 두고 하는 교회들도 있다.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듣고 우리 교회도 식모를 도입하자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없이 뭐 하겠지 뭐. 그러나 그렇다는 거하고 이거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과, 또 5절에 보면은 여기 이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 이 모든 여자들이 함께하는 봉사.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봉사예요? 함께하는 봉사예요.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할 때 빛이 나요. 아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돼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랬으니까 뒤에서 후원해주고 헌금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요. 근데 그 금고를 맡았던 사람이 누구야? 가룟 유다지.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밝혔어, 안 밝혔어? 그러니 얼마나 짠돌이처럼 말이지. 무슨 반찬이 3개씩 올라와 그러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놈.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런 가룟 유다. 그런데 이 여자 제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참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지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큰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어디인들 다니면서 다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분들을 아름다운 손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손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남성 제자들도 아름다운 손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곳곳에서 숨은 봉사, 차량 봉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토요일마다 와서 그 무더위 속에 40도 가까운 무더위 속에서도 청소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예배도 와서 했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숨어서 해요. 나 만날까 봐 숨어서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서는 그냥 우렁각시처럼 싹 해놓고 그냥 사라져. 참 너무 귀한 분들인데 다음에 올 때는 그래도 인사는 하고 다니는 게 좋고, 뭐가 좀 알아야지. 어디 청소해야 되는지도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고 사라지니까 그게 좀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러빙 핸즈, 아름다운 손길들이 너무 많은 게, 그 참 우리가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다. 예수님의 공동체도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12제자들이 있지만 당시에 소외당하고 인격체로 존대받지 못했던 그 여자분들이 모여서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뿐만 아니라 120명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길가 밭에 떨어지고 바위 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네 가지 밭을 얘기하는데, 다 우리는 씨를 얘기할 때, 씨앗을 뿌리는 얘기할 때 씨앗에 문제가 있어요. 종자도 종잣가게 가보면 어떤 종자가 좋으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종자를 개발하느냐.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종자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 중요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지나가면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갈 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루어진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큰 일을, 아주 대표적인 일, 그거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 때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옷가를 만졌을 때 고침받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있었다. 극과 극을 이루죠. 그러기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말씀을 나는 어떠한 마음밭에 뿌리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